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의 제목은 너희가 아느냐. 본문 말씀에 나온 말씀, 그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한국 교회사의 전라남도 광주 지역을 중심으로 의료 선교를 하던 서서평 선교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독일에서 태어나 갓 한 살 된 자신을 버려두고 떠나간 어머니로 인해서 불행한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천대받던 인생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평생을 살았습니다. 간호학을 전공한 그녀는 32세 처녀의 몸으로 우리나라 조선에 오게 되었습니다. 서서평 선교사는 고아 13명을 자녀로 입양하고 38명의 홀로 된 여인들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한센병 환자인 요셉을 양자로 삼고 함께 살았습니다. 목양옥 저고리와 검정 통치마에 남자 검정 고무신을 신고 고아를 등에 업은 채 금주 금연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인신매매 반대, 축첩 금지, 공창제도 폐지 등 이러한 사회운동의 선봉에 서서 윤락 여성 선도 사업을 주도하였습니다. 한 번은 만주 홍동가에 팔려갈 뻔한 19살의 처녀를 돈을 주고 그녀를 사서 구해오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홍등가 여인들이 빚을 갚아주며 새 삶을 살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서서평 선교사가 설립한 학교에 입학시켜 그들을 다 공부하도록 하였습니다. 1933년 6월 조선 총독부가 강제 거세 등으로 나환자들의 씨를 말리는 정책을 펼 때 50여 명의 나환자를 이끌고 서울로 행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전국 각지의 나환자 530여 명이 이 행진에 동참하여 결국 총독부가 두 손을 들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소록도의 한센병 환자 요양시설과 병원들은 이렇게 서서평 선교사의 헌신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진다리 교회와 봉선리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일 학교를 세워 조선 여성들의 문맹 퇴치에 앞장서게 되었습니다. 1934년 6월 서서평 선교사는 만성 풍토병과 과로와 영양실조로 인하여 54세의 나이로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서서평 선교사가 떠날 때 남긴 것은 담요 반장, 동전 7입, 그리고 강냉이 가루 2호뿐이었다고 합니다. 한 장의 담요마저 반장을 찢어서 다리 밑에 거지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자신의 시신도 의학 연구용으로 기증했다고 합니다. 당시 동아일보는 이렇게 기사를 냅니다. 자선과 교육사업에 일생을 바친 빈민의 어머니 서서평 양서거. 이런 제목과 함께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재생한 예수라는 부제로 서서평 선교사의 죽음을 대서특필하게 되었습니다. 최초의 광주 시민사회장으로 장례를 치를 때 수천 명의 광주 시민과 나환자들이 거리로 나와 어머니 어머니라고 부르며 오열을 했다고 합니다. 푸른 눈을 가졌지만 수많은 조선 사람들의 어머니로 살다간 서서평 선교사였습니다. 그녀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서서평 선교사는 그리스도께서 몸소 행하신 대로 살았던 진정 아름다운 믿음의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봉독한 말씀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은 다락방 강화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최후의 6월절 만찬 석상에서 있었던 그 일들을 요한복음 13장에 보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만찬을 나누던 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교훈하셨던 내용입니다. 제자들은 누가 더 높은 지위를 차지할 것인가를 놓고 논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일어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몸소 낮아지는 실천을 보이셨습니다. 발을 씻기시는 일, 그 일은 이 윗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아랫사람, 종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입니다. 세족사건은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종의 형체를 가져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실 것을 보여주신 그러한 세족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며 다음과 같이 물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예수님이 전한 복음을 실제로 아는가 물으신 것입니다.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사람은 자기가 모른다는 사실 속에서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잘못 아는 사람은 자기가 잘못 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크게 대립했던 당시의 바리새인들, 당시의 서기관들이 꼭 이렇습니다. 잘못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잘못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 자기가 잘못 알고 있는 서기관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신천지들의 일종의 확신범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어제도 어느 지역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 사람들,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요즘 신천지들이 보라색 옷을 입더라고요. 보라색 티셔츠를 전부 다 맞춰 입고 나와서 자기들 나름대로 포교 활동을 하는데 참 안타까운 건 교회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다 연세 드신 분들이잖아요. 이 신천지에는 왜 이렇게 젊은 애들이 많은지 다 보니까 젊은 애들, 이 젊다기보다는 어린 애들이에요. 20대 중 이상도 아니고 20대 초반 애들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사리 분별을 잘 못하고 영적 진리가 무언 것을 구별하지 못하니까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거기에 열정을 쏟아붓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이 신천지 그들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뭔 일인지 아느냐? 예수님이 물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행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너희가 아느냐라고 물으시며 제자들에게 행하신 것, 그것은 첫째, 사랑을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6.25 사변 직후 미국 로터리 클럽 회원들이 나병 환자 수용소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오스트리아 출신 간호사 마리안느 스테커라고 하는 여인이 고름이 흐르는 나병 환자들의 상처를 치료하고 있었습니다. 헌신적으로 간호하는 그녀의 뜨거운 인간적인 사랑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 장면을 카메라로 찍던 사업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100만 불짜리의 사진입니다. 100만 불짜리의 가치가 있는 사진입니다. 그러나 나는 100만 불을 준다고 해도 이 일을 못할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마리안느 스테커가 그 사업가를 쳐다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그 일을 하지 못합니다. 이 말을 들은 사업가가 당황하며 말합니다. 아니 그렇다면 당신은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러자 그 마리안느 스테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를 강권하기 때문입니다. 한센병 환자를 도살핀 그녀는 청춘을 봉사와 살신으로 바꾼 푸른 눈의 천사였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만큼 존귀한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말씀합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기에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말씀은 충분히 사랑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충분히 사랑하다. 이것은 자기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랑의 정도, 충분한 사랑의 정도를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죽음에 이르기 직전까지 제자들을 향한 사랑을 남김없이 쏟아 부으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누군가 사랑할 자격이 있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에 더 깊은 사랑으로 안아주는 그런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이 원수까지 사랑하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 사랑을 통하여 변화되기를 원하신 예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할 대상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신다.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자가 누구인가 찾지 말고 그 대상을 창조해 내야 됩니다. 그 사랑을 만들어 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웃을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가 바로 이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행한 것, 사랑을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그 사랑을 기억하시고 그 사랑을 실천하시고 그 사랑을 전파하는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행하신 것 너희가 아느냐? 곧 섬김을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필리핀 루손 섬에서 400여 명의 나환자들을 섬기는 김명환 선교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 나환자들을 끌어안으셨던 어머니에 대한 기억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그는 전도사 시절 2년여 동안 소록도에서 나환자들을 섬겼습니다. 소록도의 형편이 어느 정도 좋아졌기 때문에 2005년에 필리핀 루손섬에 들어가 나환자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세례를 베풀던 중에 권총을 든 강도가 들어닥치기도 하고 환자를 유기한다라는 오해를 사서 정부의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김명환 선교사는 포기하지 않고 19세기 하와이 몰로카이 섬 북쪽에서 나병 환자 선교를 위하여 헌신하다가 나병에 걸려 목숨을 다한 이 데미안 신부, 그 데미안 신부처럼 자신도 나병에 걸리게 해달라고 떼를 부리며 그 나병 환자들을 정성껏 섬겼습니다. 김명환 선교사의 열정에 그의 아내도 간호사가 되어 함께 도왔으며 동생도 목사가 되어 그 사역에 동참하였고 그의 아버지와 그의 어머니도 섬김의 사역에 동참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던 2012년에 나환자들에게 둘러싸여 일하다가 지쳐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를 위해 잣죽을 끓이다가 가스통이 터져서 그만 그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김명환 선교사는 이 나환자를 섬기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섬김을 행한 것을 기억하고 이 섬김의 수건을 허리에 두르며 내가 누구를 섬겨야 될 것인가, 나의 섬김을 나눌 자가 누구인가, 그들을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섬김의 모델은 예수님이십니다. 섬기는 삶을 살수록 존귀한 자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왕이신 주님께서 섬김의 본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섬겨야 할 저희가 섬김을 받음으로 섬김이 무엇인지 잃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세상입니다. 섬김은 무능도, 섬김은 굴종도, 섬김은 낭비도, 섬김은 손해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가 인정받고 섬기는 자가 높임받고 섬기는 자가 명예를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섬기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섬기는 교인이 많아지면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게 되어집니다. 본문 14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여기에 너희 발을 씻었으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섬김의 본을 보이셨음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가장 고귀하신 분이 겸손한 자세로 섬겼으니 제자들이 섬기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섬기는 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필히 해야 하는 의무사항인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는 일방적인 섬김이 아니라 상호 간의 섬기며 봉사하는 것이 곧 의무이자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자신을 높이거나 섬김을 받고자 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무릎을 굽혀가며 서로 사랑함을 그 보여주신 그 행함대로 우리도 섬겨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우리의 신앙에 감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하는 그 섬김의 모습에 감동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섬기는 삶을 살라고 발을 씻겨주시며 섬김을 보여주신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행한 것, 섬김을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그 섬김을 기억하시고 그 섬김을 실천하시고 그 섬김을 전파하는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행하신 것 너희가 아느냐? 사죄를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 있는 뉴 스프링 교회의 담임 목사 페리 노블이라는 목사님이 목회하며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교인들을 섬기면서 생긴 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하여 잘못된 방법을 썼어요. 남몰래 포도주를 한 잔씩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한국에서는 목사님들이 술 마시는 것이 크게 금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목사님들이 술 마시는 것, 지금 우리 신부들, 천주교에서 신부들이 술 마시는 것 맞지 않게 그냥 평범하게 이런 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페리 노블 목사님도 잘못된 방법을 선택했어요. 술을 한 잔씩 마시면서 그 스트레스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만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는 양심의 가책을 견디지 못하여 성도들에게 자신이 알코올의 중독자가 되었다 고백하며 목회를 사직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교인들이 회의를 열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아니 목사가 어떻게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 우리를 속이며 목회했느냐 정죄하며 비난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한 장로님이 이렇게 발언합니다. 목사님은 지금까지 우리를 섬겨주시고 봉사에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목사님을 위해 섬겨야 할 때입니다. 목사님이 재활 치료를 잘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섬깁시다. 목사님이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용서하고 도우십시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용서가 아니겠습니까? 성도들이 모두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재활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고 합니다. 그 결과 페리 노블 목사는 알코올의 중독에서 다시 치료를 받고 다시 담임 목사의 자리로 돌아가 그 교회와 성도들을 더욱 열심히 이전보다 더 많이 섬기며 헌신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상대의 죄만 드러나면 하이에나처럼 달려들어 없는 죄까지 만들어 정죄하는 그런 악독한 세상이 오늘날의 세상입니다. 얼마 전에 선거 때 보았죠. 사람들에게 내가 국회의원이 되면 이거 하겠습니다, 저거 하겠습니다 정책을 내놓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저게 잘못됐고 저 사람은 저게 잘못됐고 저 사람은 과거에 저거 했고 저 사람은 과거에 나쁜 짓 했고 못된 짓 했고, 그러니까 네거티브라고 하죠. 상대방의 잘못된 것만 드러내가지고 자신을 부각시키는 악한 세상, 정말 흉악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시의 눈에 질식할 것만 같은 무서운 세상이, 이런 일이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다면 한국 교회에서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도 죄를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죄인들이 들어와 용서받고 죄인들이 들어와 자유를 누리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의 죄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통하여 사함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여 주셨듯이 우리도 서로의 죄를 용서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증오하며 끝까지 용서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지 말고 가까이 있는 사람을 용서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분노를 품지 말고 그들에게 많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용서함을 베풀 수 있는,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그 죄를 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내가 용서하지 못한다면 나만 손해인 것입니다. 연약해서 죄를 지을 때마다 용서의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믿음으로 시작하면 주님이 언제나 용서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8절에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으리라. 여기에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이 말씀은 예수 자신을 통한 성결의 회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을 통하여
거룩함을 회복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순간 죄 용서받아 우리는 의로운 자, 칭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발을 씻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죄의 용서를 받아 의인이 되었지만 다시 죄를 지음으로 더러워진 몸을 자백하고 죄의 사함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죄를 씻지 않는 사람은 주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자격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의 씻음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행한 것, 사죄를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물으신 것처럼 그 사죄를 기억하고 그 사죄를 실천하고 그 사죄를 전파하는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신 목적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종과 주인을 혼돈하면 안 됩니다.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보다 내가 더 나은 대접 받으려고 해도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낮은 모습으로 섬기신 것처럼 섬기는 종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로 죄를 사하여 주심을 믿고 날마다 회개하며 성결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너희가 아느냐 그 말씀의 뜻, 너희가 아느냐 그 말씀의 의미, 너희가 아느냐 그 말씀의 삶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행한 것, 사랑을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섬김을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사죄를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랑과 섬김과 회개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물으시기를 너희가 아느냐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물으실 때 우리가 주님께서 사랑을 행할 것을 압니다. 주님께서 섬김을 행한 것을 압니다. 주님께서 사죄를 행한 것을 압니다. 그 사랑과 그 섬김과 그 사죄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사랑의 뜻, 그 사랑의 목적, 그 사랑의 의미를 실천하고 실행하고 전파하고 증거하고 자랑할 만한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어지도록 축복하시며 붙들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